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수집사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는데 지난주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뒤에서 보면서 약간 군대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데 거의 군가 수준으로 찬양을 부르셨고 완전히 좀 뭔가 그 군대에 다시 입대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약간 군대 느낌 납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 다릅니다. 지난주는 병사들이 이렇게 군대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서 막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오늘은 여기 장교분들이세요. 예, 장교분들이 이제 그 근엄하게 앉아서 찬양하시고 찬양도 절도 있게 또 장교답게 그렇게 찬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연합회 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대략 한 190여 분 정도 계시거든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잘 섬겨주시고 또 헌신예배 이후로 더욱더 충성스럽게 교회 일 감당해 달라고 우리 박수로 응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수집사는 총회 헌법상에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집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집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통합 측 총회 헌법상에는 집사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구절은요,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보다 그 맨 처음에 있는 구절,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은 교회의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안수집사로 피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이 험난한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이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그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로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를 정의할 때 맨 첫 줄에 나오는 것이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 혹은 누군가의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드려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나시린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보면 몸을 구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몸을 구별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6장 앞쪽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의 금지 조항이 나오는데요.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먹지 말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리고 시체나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의 금지 조항을 지키는 것, 이게 나시린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몸을 구별하라고 했을까요? 다양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왜 그 몸을 구별해서 그 몸을 구별함으로 헌신을 나타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이 육신은 헌신된 자를 일반 사람들과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몸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별해서 구별한 사람으로 구별을 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뒀을 때는 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신과 육체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상호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시린은 그 몸에 제한을 두어서, 그 몸이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서 특별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시린에게 오는 게 무엇일까요? 자유가 통제되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을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가장 먹고 싶은 게 뭘까요? 포도주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도주죠. 포도주가 제일 먹고 싶을 거예요? 못 먹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듯이 삼손 머리 안 잘랐죠. 나시린이기 때문에 안 잘랐습니다. 시체나 사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신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통제를 받는 부자유함이 온다는 겁니다. 몸을 통제하는 순간 그 부자유함이 오죠. 자유가 통제되면 삶에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을 따라야 되는 순간에 이 나시린은 몸을 통제하게 되고, 몸이 통제가 되면 자유가 제한받게 되며, 자유가 제한되면 인생의 삶의 불편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나시린의 규례요, 나시린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안수 집사로 교회 택함을 받았다는 건요,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됐으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서 내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반만 이해하신 거죠. 교회의 택함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마치 일반인 중에서 안수 집사들을 나시린으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안수 집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대한 통제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중직자로, 교회 항존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만큼의 삶의 통제가 있는 것이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택함을 받은, 곧 안수집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헌신적으로 내가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그것을 선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통제되고 있는, 그 통제받고 있는 명령을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안에 지금 내가 나시린처럼 몸을 구별하고 그 구별한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자유가 제한을 받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며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나는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교회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그렇게 성실하게 이 통제와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내 삶인지, 그것을 한 번쯤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수 집사의 헌신과 사명은 이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피상적인 표현에 근거한 교회 안에서만의 충성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안수 집사로 피택을 받았을 때 그때 받았던 훈련, 그때 받았던 교육, 그때 내가 결단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 원래대로, 그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돌려놓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안수집사로 피택되었으나 혹시 아직도 옛 습관과 방식을 버리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여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갖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타협하는 것이 신경이 막 쓰이고 꺼림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안수 집사로서의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그 직분의 소중함과 그 위중함을 내 안에 충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수집사님 여러분, 안수집사로 피택이 될 때는 평생 항존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부르심에 충성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 즉 서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항존직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이제 뒤에 있는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을 다 불태우는 일입니다. 목사도 항존직이죠.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여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삶을 다 불태우고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이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속된 말로 빠꾸가 없습니다. 오직 직진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드려진 자들이 항존직입니다. 그것이 곧 서원이죠. 서원은 여러분, 서원 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약속은 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안수집사이기에 감내해야 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자유가 통제되고 복음에 구속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서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유를 누리려다가 큰 자유를 놓치는 어리석음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자유를 제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은요, 거의 모든 내용이 이 나실인의 규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2절부터 26절 사이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 사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내용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의 내용보다 이 본문이 왜 여기에 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나실인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제사장과 나실인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사장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역시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영적 훈련을 잘 거친 이들이 제사장의 길을 걷는다면 그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가 한 명의 제사장의 길을 걷는다는 것에는 그만큼 충실한 나실인의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나에게 있는 그 작은 자유를 제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그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은 단순히 오늘날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적인 축복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 제사장적 권한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영적인 제사장들인 것이죠. 각 가정에서 각 일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더더욱 이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안수 집사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한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일터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될 때, 내가 교회 택함을 받을 때 이 특권과 이 권한도 함께 부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특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나실인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해야만이,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나실인의 규례와 이어서 제사장의 축복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연이어 기록된 그 이유는 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의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여러분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이어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린 다른 사람들보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 더 줄여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또한 헌신적으로 잘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시며 제사장적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또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나실인의 삶을 잘 살아내셔야만이 그 복을 비는 특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 더더욱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서 구별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의 길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길에 있었고요. 삼손이 그 길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확하게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 다 나시린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 더 특별하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 부자유함, 그 통제됨으로써 오는 그 답답함,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그 자유가 제한되면서 내 안에 불만이 쌓여갈 수도 있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주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나시린의 충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 삶의 자리에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곳에 계신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복된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행여나 이 자리에 항존직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린의 그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권한을 나에게 주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그 복된 길을 묵묵하게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